오늘은 열왕기상 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열왕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1장은요,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장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냐 존재냐, 아마도 소유보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열왕기상 2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도요, 웬만하면 아합을 좀 품고 싶고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이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악독해지는,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평화는요, 굉장히 풍성한, 아마도 곡식도 풍성하고 좋은 땅을 가진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샤론 평야도 또 양치기가 그렇게 좋은 땅 중에 하나인데, 그 좋은 초장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1절 서두를 한번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항상 보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갈멜산에서 850대 1,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보면 인생만사가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 원인이 있은 이후에 결과가 보여지는데, 여기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나 봅니다. 잘 보면 나봇이 안 팔려고 할 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가. 웬만하면 팔면 좋았겠지만 오늘 보는 아합이 볼 때도 그 땅은 굉장히 좋았는지 나봇에게 땅을 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그 땅에 집착을 갖고 욕심을 가지고 팔지를 않죠. 오늘 여기 보면 나봇은 좋은 사람이냐, 성경 내용을 쭉 보면 아합도 별로고 이세벨은 나쁘고 이 나봇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악을 악으로 보복할 경우 분명히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세 번째로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봇이 뭐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집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악으로 악을 갖게 되면요,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 나봇은요, 이 결과적으로 생명이 포도밭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땅을 팔지 않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합이 소심하죠. 이세벨이 볼 때도 그 왕이 이 나라의 왕 아닙니까?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데 못 뺏고 저렇게 침울해 있으니까 이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수작을 부리죠. 그래서 이 나봇을 이스라엘의 한 땅에서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이후에 어떤 일을 보내냐? 그 자리에 아마 지도자를 세웠겠죠. 13절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을, 그 나봇을 이스라엘 땅에 아마 지도자를 세워놓고 나쁜 놈 두 놈을 하나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음해를 한 거죠. 수작을 부려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 앞에 이 저주를 하였다라고 해서 때려 죽게 되는데, 그래서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사람이 조금 착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악한 거죠.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합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아내의 말과 그 마음의 충동질을 당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아합을 살려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곧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아합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데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그가 회개하고 조금만 돌려도 그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합을 잘 보면 그의 성질이나 성품은 모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그 마음이 충동되고 진리를 깨닫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오늘 29절 보십시오. 그가 겸비한 것,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언제 내리겠다고 하십니까? 그의 아들, 자손들 때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어미하시고 두려운 분 같지만 항상 본성은 긍휼을 베푸시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뭐합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그 진리를 깨닫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지만 이 일반 계시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아합이 아무리 이적을 보았지만 놀라기만 했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그가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을 모르는 안목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때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 여자 기생 라합 하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을 통해서요, 좋은 사람만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발견할 줄 모르는 안목을 갖게 되면 이렇게 결과는 좋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22장은요 53장까지요 굉장히 깁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복잡해졌느냐? 바로
바로 이 이세벨 때문에 그러죠. 여기에는 오늘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이 세 명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냥 그랬던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알듯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12만 8천 명이 전멸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나닷은 살았지만 어쨌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 아람이 쉽게 찾아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다. 여기 내려갔다라는 것도 알고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중심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와도 올라갔다라고 그러고, 당연히 남쪽에서 올라가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북쪽으로, 우리는 지도상으로 내려갔고 어쨌든 지도상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잘 봅시다. 원래 북쪽과 남쪽은요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그 나답이나 그 위에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엘라나 계속 이 남유다와는 좋지 않았어요. 오므리까지. 그런데 왜 지금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로 내려갔을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함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야기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세벨이 딸을 하나 같았는데 어미가 독사 같은데 이 딸내미는요 악독합니다. 악하기도 하는데 독하기도 해요. 그의 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아달랴라는 공주였습니다. 엄마가 악한데요, 딸은 10배 악합니다. 정말 보통이 아니겠죠? 이런 집에 장가를 가면 아이고 참 아닌데, 그때 그러면 누가 이 딸이 시집을 어디로 갔느냐? 바로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쪽과 북쪽이 지금 어떤 지간이에요? 사돈 지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에는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 가운데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사돈지간을 가져서 여호람과 누가? 바로 이 아달랴가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도 북쪽의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불러서 남북 회담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를 노린 거예요. 누가? 아합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갑자기 여호사밧한테 밖에 누구 없느냐? 항상 있죠. 밖에 신하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에게 아합이 얘기합니다. 야,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래 이 길르앗 라못이 누가 차지했던 땅이냐? 바로 아람이 베나닷이 왔을 때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의 아비와. 근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나닷을 이 아합이 풀어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풀려줬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태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 죄의 대가로 죽게 할 것이라고 그때 저주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 아합이 꼼수를 부린 거예요. 괜히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하죠.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야 그거 빨리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 여호사밧이 그 옆에 있다가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바로 이게 핵심이죠. 같이 나가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또 생각이 없네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건 뭡니까?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분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사밧은요, 항상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고 항상 좋은 성품을 가졌죠.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예스맨입니다. 나갈까요? 예스. 왕의 옷을 입을까요? 예스. 좀 뒤에도 나오지만 부탁하자마자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생각이 있었는지 듣고 나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아합이 다 모이게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놀랍습니다. 3년 전에 분명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명이 다 죽었는데 어디서 또 400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선지자 400명에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느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아합이 또 함께 묻는데, 그랬더니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읍은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분명히 이 전쟁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이 아합이 좋다고 아멘 하는데 여호사밧이 찜찜한 거예요. 어떻게 400명이 다 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도 짜가치는 고스톱 같았나 봐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400명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없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8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시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했더니 사람을 보냅니다. 13절에 미가야를 불러 간 사신이 미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들의 말처럼 좀 좋은 말 좀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미가야가 그 앞에 나오니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싸우러 가랴 말랴 했더니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굉장히 성의 없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묻죠. 야, 똑바로 말 안 하냐? 이렇게 구분도 잘하는 양반이 400명의 말은 그렇게 잘 듣습니까? 그랬더니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가야 분명히 저럴 거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이 들어보면 알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말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가야 한 사람이 맞고 400명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시드기야라는 놈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철불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또 그 옆에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맞다라고 하면서 또 뺨때기를 미가야를 한 대 때리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장면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3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전쟁을 나갑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야 하오니, 남유다에게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요 짧은 말 속에도 굉장히 이 어떤 이야기가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계획은요, 이세벨이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위해서 큰 계획, 요즘 뭐 유명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아들아,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아마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처럼 이 이세벨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큰 계획을 위해서 먼저는 자기 딸, 악독한 딸 아달랴를 남쪽의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집을 보내서 남쪽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쪽의 왕 여호사밧을 북쪽으로 불러서 이제 길앗 라못을 어쩌라고 사돈이 얘기하니 여호사밧이 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게 계획했는지 뭐 말로는 이랬겠죠. 여호사밧이요, 남북에 아마 여러분 남북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여호사밧 사돈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옷은 당신이 입고 나는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라고 아합이 얘기하죠. 솔직히 큰 계획의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나가서 화살 다 맞으란 얘기죠. 이게 아합의 머리겠습니까? 아마 이세벨의 머리일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아합이 좋죠. 왜? 길앗 라못을 얻는 것이니까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이 죽으면 누가 좋을까요? 이것도 아합과 이세벨이 좋은 거예요. 왜? 지금 남쪽에 아달랴를 여호람에게 시집 보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무력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었던 거겠죠. 왜? 왕이 사라졌으니 그 젊은 여호람이 왕이 돼봐야 악독한 아달랴가, 우리가 열왕기상 하에서 보겠지만 얼마나 악독합니까? 자식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고 뭐 다 죽여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양수겸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기를 둘 때 마지막 장군이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을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걸 양수겸장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합은 이 전쟁 가운데 이겨도 자기가 이득이고 자기가 죽지만 않는다면 저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31절에 보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와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야,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왜? 변장을 했잖아요. 아합의 왕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아람이요, 잘 보면 한 놈만 죽이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만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여기서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야, 저거 아니다 했겠죠. 왜? 이스라엘은 바알이요 그랬을 텐데, 아니면 아세라요 도우소서 했을 텐데 이 병사들에게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합이 손 한 번 들었다 그 솔기 사이에 화살이 박힌 거예요. 염통을 찔렀죠. 아마도 이
염통에 들어간 화살을 뽑으면 과다출혈로 죽죠. 그러니까 뽑지 않고 꽂은 채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수 있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나가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갑자기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까 무신코라는 그 화살이 무신코였냐?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미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대신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사건은 뭐였습니까? 전쟁에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바로 아합이 죽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 쭉 내용들을 보면 아합 왕가의 멸망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었지만 우리가 11개 상까지 보았지만 그대로 되던가요?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 하나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를 보내면 됩니까? 아니요, 되지 않죠. 비문서 예언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뭐 오늘도 미가야라는 사람, 누가 와도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떨 때 어렵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안목을 갖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어떨 때 진리를 깨닫고 듣고 우리가 그 진리를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